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식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를 캐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이렇게 A, B, C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는데 이 히브리식 교차 대꾸법은 다시 그걸 역순으로 반복해서 재전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본문을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A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왜 그러냐?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겠죠. 그러면서 C 이거죠. 그걸 보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첫 번째 일반적 전개예요. 근데 그리고 또다시 역순으로 이 위에 바로 이 B와 같은 이 B 다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거라고 이거 확신하는 거 이게 마땅하다. 왜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인데 왜 내 마음에 있느냐?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거죠. 앞에서는 5절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근데 같은 얘기를 이제 또 7절에서는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8절은 A와 또 대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죠.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가 기뻐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거 6절인 거죠. 6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이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그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양옆으로 펼쳐져 나가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 순서는 먼저 6절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B와 B 다시 해당되는 두 번째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요 순서로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어렵나요? 네, 안 어렵죠.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총명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6절이라고 그랬죠. 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자, 이러한 전개 속에서 바울이 확신하게 된 거죠. 뭘 확신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걸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품, 착한
사랑의 성품을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확신했는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드디어 중생케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하기 시작했어. 이걸 그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바로 우리가 그 논리를 따라 보니까 그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거였어요. 즉 바울을 돕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복음에 협력하고 헌신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변화됐구나. 지금 바울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막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 그들을 막 사랑하는 것이 이들이 자기를 도왔다는 거, 이것에 물론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를 후원했다는 거.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자기 사역에 동역하는 걸 통해서 이들이 정말 중생했구나. 이들이 정말 거듭났구나. 이들이 정말 변화됐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개척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진짜로 거듭났구나. 이걸 본 거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생각할 때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그날까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걸 생각하니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좀 바깥으로, 6절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건 뭐냐, 두 번째. 그들이 바로 복음의 일에 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5절을 또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첫 성도인 루디아는 회심하자마자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자신의 집을 집회처로 제공하면서 바울을 후원했어요. 또 그가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러 떠나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가 고린도 교회로 갔는데 그때 바울은 궁핍했어요. 그런데 또 도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네, 여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 그가 말하는 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 믿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사역에,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 이걸 볼 때 그가 정말 너희는 거듭난 거 맞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을 볼 때
너희를 향한 이 일들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7절에 다시 반복을 한다 그랬죠. 자, 7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그러니까 그들의 이 거듭남과 성도의 견인의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왜 마땅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건 항상 너희가 내 생각 속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은혜에 참여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 은혜가 뭐냐? 이건 바울의 사도직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은 그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도직을 은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울이 받은 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세워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직분에, 이 사도의 이 사역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인간적으로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변명하고 이 지금 변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이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위해서 갇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이 바울이 석방되기 위해서 그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다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것이 나를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너희가 도운 것이 아니라 이 사도직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한 것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적인 후원 또 너그러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너희 정말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막 그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인 것이죠. 동역.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감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저 사람 거듭났어 이렇게 확신하게 되냐면, 확신한다는 거지 누구를 의심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떤 분을 보고 확신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일처럼 여기고 늘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저 사람은 정말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야, 이런 누구에게 그런 확신을 가지냐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보니 아이들을 위한 교사로 섬기고 있구나. 아직도 보니 순장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에 애를 쓰고 있구나. 여전히 보니 그 봉사의 자리에 서 있구나. 이와 같이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중생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바울은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역사 때문에 섬기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저 하늘을 소망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변함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거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막장 바깥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바울의 그들을 향한 그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풍성한 표현. 그들을 향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게 뭐 때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다 보세요.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이게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 4절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네, 간구할 때, 이것도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3절에 나의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마이가 아시죠? 나의 하나님께. 근데 4절에는 이 간구할 때마다 앞에 이게 나의 간구예요. 나의 간구. 그러니까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로 그 은밀한 기도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동역하고 후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 안에 하나님 이들이 정말 변화되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군요. 이들이 예수님을 닮고 있군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고 주님의 날까지 서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에요. 자, 이걸 다시 8절에서 반복하는 거죠. 자,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무슨 물질을 주어서 인간적으로 도와줘서 너희가 나하고 인간적으로 친분이 깊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제 뒤에 가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기는 그들이 후원한 것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걸 감사하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너희가 나한테 뭔가를 더 도와줬으면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미 풍족하고 또 에바브로 편에서 보내준 것으로 이미 지금 풍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비결을 이미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뭘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흔들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삼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고 또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내 증인,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바로 3, 4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기도예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쁨으로 말이죠. 이게 무슨 인간적인 친분이었다면 여러분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음에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쉼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기다리고 막 사모하는지 이 디모데가 다 알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랑,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가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같이 손해보고 같이 짐을 지고 같이 희생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는 그 동지를 바라보는, 동역자를 바라볼 때의 그 기쁨과 감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사랑이죠. 두 번째로는 그 결과,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저 사람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셔. 그래서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그래서 나도 그 형상을 가지고 나도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증명되는 사랑인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 속에서 그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감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뻐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뭉쳐진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친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많이 혼잡해 있어요. 온갖 것들로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 안에서의 사랑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간구의 내용이 뭔가 이걸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첫 번째 성장점 씨앗이 나오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이렇게 너희 사랑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 원래 그들 안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들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시작하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성품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중생할 때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의 첫 성도인 루디아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바울에게 자기 집에 바울 동료에게 손님이 되어달라고 그러고 오픈하고 또 간수 또 이 예수님 믿자마자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를 떠나는 바울을 계속 돕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홀로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때 그분의 유전자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좁아 터지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던 내가 어느새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결국은 제가 예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게 된 것은 정말 뭐 열등감, 초라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늘 짜증나고 우리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짜증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맨날 짜증내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첫째 할머니에게 짜증을 안 내는 내 모습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 관계나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모든 상처, 질투, 시기심을 녹이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경쟁을 기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확신해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게 내가 아닌 것이죠. 저는 지금도 계속 원래 내 성품이 아닌 걸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나눈 거룩과 더불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가 동시에 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걸로 끝나는 게 이게 자라기를 기도한 거죠. 이게 더 풍성하게 자라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느냐? 자, 여기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보면 지식과 총명 마치 이게 나무에 싹이 자라려면 햇빛과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울은 이 사랑의 싹이 자라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식하고 총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의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필수 요소. 먼저 지식은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노시스가 지식인데 에피그노시스 해가지고 이것은 좀 더 깊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제랄드 호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파악한 그 이해, 이걸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 로이드 존즈는 이것을 이 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올바르게 자라려면은 바로 그 사랑의 원형이신 예수님, 그 사랑이 나타난 그 복음, 이 교리, 이 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자라서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느냐면, 우리는 학생이 돼야 되는데 무지는 반력부진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2주간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완전히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역 공부에 참여하고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숙의, 영적 성숙의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또 여기 총명, 이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해력을 말하는 거죠.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지식을 상황에 적용해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상황, 모든 어떤 선택과 결정의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막 그냥 이거나 저거나 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게 사랑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을 많은 것을 사랑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1년 전과 지금이 달라져야 되고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오랜만에 10년 전에 만난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괄목상대, 우와,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1년 또 만나면, 우와, 당신 뒤에 막 후광이 보여, 후광이. 당신 예수님 동생 같아. 이런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 오래 믿더니 이상하게, 우리 보통 한국교회 그 자매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시어머니상 1호, 교회 권사님. 이런 이미지. 장로님 하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아, 장로님 무서워. 어디 안에 뭐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젊은 것들이 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권사님 정도 되고 장로님 정도 되면 딱 보면, 와, 예수님 여동생 같아. 와, 저분 진짜 예수님 친동생 아니야, 장로님?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제가 자꾸 권사님, 장로님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목사를 이야기하면 내가 찔릴 것 같아갖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똑같다. 세월이 지나도 고집 부리는 거 똑같고, 원망 불평하는 거 똑같고, 이기적인 거 똑같고, 개팍한 성격 똑같고, 말투 똑같고, 화내는 거 똑같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지식과 총명을 더하지 않은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잡초를 뽑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은 것이죠. 그게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데에 있어요. 한국교회 희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잘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런 영적인 성숙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기 나오죠. 자,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 아무거나 막 덥석 받아들이고 뭐 분별력 없이 그냥 정명석이나 이만희 같은 이단을 막 그냥 뭐 은혜된다고 뭐 비프라고 뭐 기묘하다고 뭐 구원자라고 여기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막 포용하고 막 불륜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어떤 예리함, 분석력, 날카로움을 갖춘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진짜 지폐를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죠. 이처럼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총명을 통해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우리의 이 성품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은, 그래서 진짜가 되면 저절로 그냥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지극히 선해. 이건 보세요. 그냥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 이걸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인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냥 남들이 가는 길, 뭐 나쁜 길은 아니겠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자, 이건 뭐 나쁜 길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 누구나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모든 진리를 생각할 때, 죽음 이후를 생각할 때, 하늘과 땅을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길을 선택할 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바울도 앞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그가 지금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이게 아니죠. 그들이 영적으로 중생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나라와 같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걸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기뻐하는,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자,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진실하다는 것은 에이리 크리네이스인데, 이 말은 에이레, 즉 빛이라고 하는 에이레와 판단하다고 하는 크리네인이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빛이 쫙 들어가면 다 보이잖아요. 어두운 게 다 밝혀지잖아요. 이처럼 진실하다는 것은 빛이 쫙 비쳤는데, 마치 맑은 깊은 물 속에 빛이 쫙 비춰서 보니까 그냥 투명하게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거죠. 이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오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우리 성품이 성장해서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인격과 그런 삶에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염된 더러운 게 없어요. 꾸정물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숨길 게 없어요.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고 이런 게 없어요. 말이 다르고 막 뒤에 우중이 다르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적인 권모술수와 또 어떤 그 정치적 계산과 이런 게 앞서잖아요. 그런 사람은 말과 의중이 항상 달라요. 말과 의중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는데도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를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술수를 쓰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또 허물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 이게 허물이 바로 그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할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처럼 점도 흠도 없이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처럼 그 삶이 온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거죠.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국은 이게 초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이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의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 그 사랑, 그것이 총명과 지식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되면은 그들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남들이 봤을 때 흠이나 티나 걸려 넘어지거나 율법으로 판단받을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했던 룻과 보아스를 보았죠. 아, 율법이 성육신하면 저런 거구나. 저렇게 보아스처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룻처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의의 열매예요. 헤세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하면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의이신 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 그럴 때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삶을 바라볼 때 말이죠. 우리가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또는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귀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진실하고 흠이 없고 가장 선한 게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서 결국에는 율법을 성취하는 삶,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의로운 분이신가,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도,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이거 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언제 가능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늘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과정도 한마디로 하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 늘 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1장만 해도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이 18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 그를 포함하면 21번.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온통 예수님이에요. 온통 모든 것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의 기호 시작이고 소유고, 예, 그는 늘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자라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앞에 뭐라 하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푯대는 어디에?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자예요. 그분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이 다시 우리를 맞으러 오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인이 오실 거야, 도적같이 오실 거야.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믿음, 이러한 푯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닮지 않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뭔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진실한 사랑이 뭔지,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사랑으로 변화되고 진실한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는 게 무엇인지 말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한없는 은혜가 있어요.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완전하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결국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이루어주신다는 찬양이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 길을 구한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같이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세월이 갈수록 말씀과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사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영적 성숙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 삶이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순결하여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실한 순결한 사랑 배우기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사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염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점점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날까지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